오후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를 갔더니 반에서 6학년 5반이었는데 반에서 야,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대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고 있던 쌍둥이 빌딩은 여의도에 있는 LG 회사의 작은 LG 빌딩밖에 몰랐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LG 빌딩이 그 삼풍백화점 마냥 이렇게 무너진 건가? 라고 하는 큰 사고가 났구나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비행기를 오사마 빈라덴이 수장으로 있던 알카에다가 이슬람 테러 조직으로 있는 이 알카에다가 두 번 빌딩에 부딪혀서 쌍둥이 빌딩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중동에 미국이 샅샅이 이 알카에다, 특별히 이 오사마 빈라덴을 잡기 위하여서 샅샅이 뒤지며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의 서막이 울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쯤에 그래도 그렇지 전쟁을 일으켜서 저렇게 중동을 하는 것이 미국이 참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길고도 힘든 문제였고, 또 우리 대한민국도 파병의 문제가 얽혀서 복잡한 심정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이 이제 20년이 딱 올해로 20년이 되었더라고요. 이제 20년이 다 되어서야 끝을 선포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미국이 철수한다는 소식이 울리자마자 하루가 멀다 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수도가 함락되는 사건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 미군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얼마나 될 것인가 라고 의문했었던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루 만에 이 탈레반이 총을 들고 이슬람 단체가 순식간에 점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우리도 교육과 취업의 자유를 허용할 것이고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지만 누가 봐도 거짓뿐인 발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며칠 전에는 BBC 방송기자가 공유한 42초에 해당하는 영상이 공개되었고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퍼져 나갔습니다. 분명 언론의 자유를 약속했던 그들이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 뒤에 소총을 들고 4명에서 5명이 한 명의 앵커를 둘러싸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뉘앙스로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딱 한 가지의 변화로 시작되었습니다. 탈레반이 수도를 점령하고 공포적인 행세를 하고 이제 여성들이 아무데도 쥐죽은 듯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모든 변화는 딱 한 가지의 변화가 이 모든 것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군의 철수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것 때문에도 많은 비판이 있지만 하여간 사실은 분명합니다. 미군의 철수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일련의 사건 직후에 우리나라가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점령당하자마자 우리나라가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미군이 철수되면, 이 문제가 가장 먼저 위에 올라왔었습니다. 그동안 한미 동맹을 폄하하고 미군의 강제 철수를 외쳤던 세력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걱정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슈를 나누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가 내 편에 서 있는가는 참으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었던 수많은 여성들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또 그 여성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었고, 거리를 나갈 수 있었고, 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었던 것은
뒤에 미군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다고 말하는 저 미군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그 모든 것이 뒤집어졌고,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은 자신의 편을 들어줄 사람 한 명 없이 모두 다 떠나가 버리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들 뒤에 누가 있는지를 이 시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도 이 코로나라고 하는 고통과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피로도에 휩싸여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직장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며, 사업장과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고, 부모님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이 우리 바로 등 뒤에 짊어지면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어려운 상황 속에 거하고 있을 때, 하는 일마다 형통하지 않고 잘 되지 않고 있을 때, 막히고 있을 때, 막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언제나 지지해주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있지요.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녀가 울면, 집에 오면 부모님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안아주시기도 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시기도 하고 하소연을 들어주시기도 합니다. 이놈 저놈 하면서 자녀의 편을 들어주시기, 위로해 주시기 바쁜 분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분명 평상심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평상심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평가한다면 나의 자식의 문제였을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내 자녀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SFC 운동원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요, 강사님, 저희 엄마 아빠는 혼내길 먼저 하세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혼내시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마음이란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이 만약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부모의 마음이 만약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어찌하여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집에 두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어찌 같은 집에서 자고, 뭘 잘했다고 돈을 벌어온 것도 없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밥을 지어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피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도 있고, 때로는 친한 친구도 있고, 신뢰하는 선후배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안에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한 사람들도 물론 다 소중하고 중요한 분이시겠지만 그보다도 더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고향에 계신 어머니, 아버지 말고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버지 한 분씩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딱 기억에 남는 설교가 두 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 목사님 설교고요. 다니엘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주셨던 저희 목사님의 설교고요. 두 번째는 저에게 설교학을 가르쳐 주셨던 총회 교육원 원장으로 계셨던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분의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딱 이 한 줄입니다. 딱 이 한 줄로 설교를 이렇게 쭉 하셨는데 기억에 뇌리가 딱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교육학을 배우셨고 총회 교육원을 이끄는 우리 고신교단의 교육 원장을 하고 계신 분은 확실히 좀 뭔가 다르구나. 다 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만큼은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지금 한 3, 4년이 지난 것 같은데 지금도 기억에 선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문장 한 만큼은 선한데 이 시간 저희들은 이 한 문장을 저도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딱 이 한 문장, 설교 말씀은 좀 더 있긴 하지만 딱 이것만큼은 이 문을 나갔을 때도 맞아,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지 라고 하는 이 한 문장만큼은 가져가시란 말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을 해서 헷갈리고 뭐 어지럽고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생각하시지 마시고 딱 한 문장만큼은 취해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하나 둘 셋.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아멘. 복음을 따라 좁고 험한 길을 걸어가며 천국을 향한 순례의 삶을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늘 우리를 붙드시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신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교회의 각 지체가 된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방금 외쳤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들의 편이십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향하니 편협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피조물들을 만드신 창조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의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의 관심은 언제나 그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아닙니다. 다른 바알이나 아세라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긍휼의 얼굴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오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두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숨은 쉬지만 죽어있는 존재나 다름없는 흙 자체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정말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지은 노래이지요. 무수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최측근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의 아들에게조차 반역을 당하고 쫓기는 신세를 감당하는 서글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들에게 쫓겨 마침내는, 끝내에는 반역하였던 아들이지만 끝끝내 사랑하는 아들조차 잃어버리는 슬픔에 잠기기도 했었습니다. 많은 전쟁 속에서 목숨이 위태했던 적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으면서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스올, 지옥과 같은, 지옥이 바로 앞에 놓여져 있다고 고백할 만큼 고통스러웠던 일들을 많이 경험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을 지은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노래한 다윗입니다. 이런 숱한 어려움을 겪었던 다윗이 본문 1절에서 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라고 고통스럽고 아찔했던 순간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다윗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준비 시작.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아멘. 이 3절부터 5절의 내용은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에 묶여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때 다윗은 원수들에게 산채로 삼킴을 당하고 그때에 영혼이 삼켜짐을 당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고 대단한 군사력을 소유한 대단한 왕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왕이지만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신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원수들로부터 받았던 공격을 홍수, 맹수, 올무라고 하는 시각적인 언어를 통해서 얼마나 맹렬하고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실제로 그런 무시무시한 공격을 역사상 많이 겪은 민족이지 않습니까? 바로의 노예로서 10가지의 재앙에서 살아남았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라고 하는 죽음의 궁지에 몰렸던 이스라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 죽어가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실제로 홍수나 맹수 그리고 올무와 같은 대적들의 공격을 받았었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내 백성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셔서 구원해 주시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상황만 달랐지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처럼 여러분들도 홍수, 맹수, 올무라고 하는 이런 상황만 달랐지 매일매일 홍수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양만 달랐지 맹수가 여러분들을 위협하듯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는 않고 올무처럼 묶여서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아 채는 일들을 한 번쯤은 아니 계속하여 경험해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전까지는 평온했을지라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상황들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듯한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꼭 잊지 말고 붙잡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적군 편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편으로 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에 끝까지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입으로 그냥 툭 하고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 라고 하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고 붙잡아야 하는 문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구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쫄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우리는 쫄게 됩니다. 누구에게 쫄게 됩니까? 세상에게 두려움을 입습니다. 세상이 두렵습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커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편이구나,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된다면 세상이 더 커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커 보일 뿐입니다. 세상은 작아 보일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거느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 요즘은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그나마 자주 들을 때가 무슨 골목대장이 거느린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똘마니들 이렇게 거느린다, 뭐 깡패들이 사용하는 뭐 이렇게 두목이 막 여러 사람들을 거느린다, 뭐 영화나 드라마 느와르 장르에서나 사용될 만한 단어 같습니다. 거느리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느리다 있다는 게 단순히 데리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를 넘어서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을 치면 아무리 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을 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대장되사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거느리고 있는,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를 사탄마귀가 결단코 건들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사탄마귀를 눕히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고 있고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 라고 인쳐주시고 우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주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우리를 거느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390장 찬송가 한번 찬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거느리시니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해 보면서 나를 거느리고 계신 분이 누구신지 확신하며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 3절합니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누리네. 천국에 가는 그 기도 예수가 거느리시.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느리시니 우리가 즐겁고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때때로 괴로움 당했을 때에도 기쁨을 누리며 우리를 천국에 올라가게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죽어있는 인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풀려고 하고, 문제를 내 지혜로 풀려고 하고, 내 인맥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이 이렇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인맥으로 모두 다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쉬운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지혜로는, 내 인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내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에게 의지하길 바랍니다. 나를 거느리시는 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 인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맥이라면, 주님이 내 뒷배라면, 주님이 나의 백이라면,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풀어갈 수 없는 문제 하나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실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아니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대적들이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실 때에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사람을 붙잡지 말고, 상황을 붙잡지 말고, 돈을 붙잡지 말고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왜 기억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한 개인에게만 집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한 개인에게 집중되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것 참으로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한 명 한 명을 넘어서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인 한 명이 아닌 죄인들을 회개시키셨고,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로, 교회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로 세워주셨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화 시켜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 이스라엘 안에 12지파를 이루고 각 지파가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또 서로에게 덕이 되도록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조직화시켜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절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개인의, 또 요즘에는 영상 매체가 워낙 발달을 해서 유튜브나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개인 신앙만을 키우려고 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준비 시작.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기보다 공동체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아니면 나는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도움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라는 것이지요. 6절에서 8절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시편 124편, 124 우리가 1절부터 8절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124편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짧은 8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성경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본문에서 12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 느헤미야는 1장에서 회개를 하는 장면을 나옵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10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조의 잘못을 회개하며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기를 소원하는 내용이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라고 하였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히 개인의 신앙에, 개인의 회개에, 개인의 구원에 감사의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과 기도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8절의 고백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다윗 개인이 받았던 구원의 공동체의 구원으로 확장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121편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1편 2절에는 이것과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했던 이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124편에 이르러서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개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지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이루는 양떼들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시편 46편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방금 읽은 두 구절은 모두 개인이 아닌 공동체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인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대적도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인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 편만이 아니고 당신 편만이 아니고 우리의 편이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가 모인 이 교회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봉선한 산 끝자락에 있는 우리 좋은 교회의 편이시고 이 좋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좋은 성도들의 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보다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개인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 너 편을 넘어서서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의 각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항상 붙드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른 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할 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의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환난 속에서 면케하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실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가 산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나를 만들어주신 여호와에게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신앙의 열조들의 모습과 비교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나를 주님께서 이 시간 구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삶의 문제를 우리가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천지를 만드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데,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그런 것 따위에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가정과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우리 이 시간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아닙니다. 나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나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고백을 이제 이 시간 다짐하면서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의 고백을 넘어서서, 당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 좋은 교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좋은 가족들의 편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우리 편이십니다. 나를 향하고 있고
다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으나 이 시간 이것 하나만큼은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올가매고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좋은 교회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세상의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며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넉넉하게 승리해 나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고백하는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가 우리를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기에 우리가 능히 승리에 나아가겠나이다. 믿음을 붙잡고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넉넉히 승리해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길 원하나이다. 우리 개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특별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좋은 교회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하나된 신앙으로 뭉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이름을 붙잡는 자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우리가 굳게 믿사오니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